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귀와 또 입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들을 때에 깨닫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왔다가 여수 고향으로 내려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고향 여수로 내려가는데 며느리가 이 할머니가 좀 힘이 드시니까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여수행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 할머니를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면 좀 이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할머니가 좀 참다가 막 비행기가 이륙을 한 다음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굉장히 넓은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고 비즈니스舱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왜냐면 아니 비행기표를 내고 내가 자리에 들어왔는데 넓은 자리에 내가 빈자리에 앉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나는 안 간다 하고 막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얼마나 난감스럽겠습니까? 아주 당혹스러운데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노신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귓속말로 뭐라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무 얘기 없이 자기 자리로 황급하게 돌아갔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승무원이. 그래서 이 노신사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아무 말 없이 황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뒷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여수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할머니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대요. 참 단순하죠? 여러분 보면 이 노신사 한마디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 보면 참 단순하기도 하고 사소한 말에 많이 쉽게 넘어갑니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 잘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누군가의 손을 이끌려서라도 나오게 하셨고 또 아침에도 깨우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런 갈등과 다툼, 이런 고민들은 어김없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좀 쉽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쉽게 해결되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자도 있고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더 나은 쉬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과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가 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시원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면 매우 강하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들을 때 참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아니 신자가 어떻게 신자를 고소하면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책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아니 지금 이들의 많은 문제들, 다툼의 사건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는 해결됐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다 실수수통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세상과 교회의 삶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보면 삶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발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면 수시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감추려고 우리가 얼마나 바둥바둥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오염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인들은 불완전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보면 불완전한 대화라든지 또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끊임없이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교회 안에는 형제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항상 보면 사람들은 자기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쪽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있으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꾸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해결하려고 보다 보면 서로 잘난 체하고 또 지혜는 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도찐개찐하는 거죠. 더 다툼만 심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장로님이 훌륭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많이 배우고 박사들이 있고 뭐 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뭔가 지혜로운 판결을 원하다 보면 사실 그분에게 찾아갔을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그 사람에게 더 친한 사람들, 더 정이 가는 사람들에게 더 그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좀 냉정한 가운데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지혜로움이 그들 가운데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순간인가부터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심지어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게 되면 세상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은 그 어떤 인간의 법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뭔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가지 많은 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실수투성이고 또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운데에 그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교회 안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침묵하는 가운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결정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이 인간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미암아 올바른 뜻과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주시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한다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형제들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분쟁이 무엇인지, 즉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잘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모든 판단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맡긴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할 수가 없고 살인한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죠. 살인자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지만 살인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분쟁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잘 헤아려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툼보다는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큰 다툼이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바로 따스한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판단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결코 빠지지 않았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라고 했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빠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늠한 현장 속에서 잡혔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걸 끌고 와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이 가늠한 현장 속에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보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인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여태까지 사랑으로 강조했었고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결국 당신이 여태까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눠주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결국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퇴양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에 찔려가지고 돌을 슬그머니 던져버리고 다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판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얼마나 굉장히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잘못된 지혜, 헛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은 바로 참된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의 판단이 바로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과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면 실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너무 과하면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형제들의 잘못을 잘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지혜는 형제를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던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데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의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는, 또 그것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지금도 크고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자, 일주일 7일 가운데에 한 번 교회 나가고 6일을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비교할 때 같이 양분에 살고 있는데 약 6분의 1은 교회 생활이지만 또 6분의 5는 세상 생활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삶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여전히 불완전하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큼 좀 내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좀 모범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늘 교회만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안 볼 수 있을까? 좀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문제 없는 교회로 좀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좀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왜냐면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찾아서 나를 소개시키면 자네는 그 교회에 절대 다니지 말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가는 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것에 그런 거예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인간 자체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의 자체의 형성한 모든 공동체가 언제든지 문제가 그 안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항상 그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허구적인 이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불완전한 인간이 살다 보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항상 보면 안 좋은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툼과 언짢은 소리들이 그 가운데 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다툼이 생길 때에, 마음에 좀 상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비록 부족하고 생각이 좀 짧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그 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주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또 창피한 일들까지도 다 극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잘 되면 또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말 같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만약에 인신공격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개 못 들고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코 그런 것에 억눌리지 않도록 떳떳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항상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하나의 일이 터질 때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불려지기도 하고 다투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앞서져가지고 흥분되어져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누구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인간의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신이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므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많은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굉장히 태연스럽게 걸어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렇게 심한 욕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초연한 태도에 이 감동한 그 성도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불쾌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욕하게 되면 그 욕을 들을 때 왜 화가 납니까? 라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묻기를, 천둥 소리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천둥 들 때 왜 화가 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천둥에 친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는 본래 시끄러운 소리고 본래 자연의 소리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잘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의 대답을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내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본래부터 저런 사람들이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렇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세상에는 싸워서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싸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욕한다는 것은 내가 저들과 싸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얘기하더라도 흘려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목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지혜롭게 우리에게 판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소심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할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판단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자신감 있게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판단해보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 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걱정, 근심,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철을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툴 때 다툼과 갈등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여름철 날씨가 덥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땀 한 방울 흘리고 조금만 지나도 여러 가지 습도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름은 우리가 어떻게 갈등 없이 다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물론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좀 더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혹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처소에서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꼭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